며느리가 괜히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들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내가 낳아 키운 자식인데 요즘은 말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웃고 넘길 수 있었던 말이 이제는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식탁에서 툭 던진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하루 종일 가슴 안에서 맴돕니다. 어머님, 요즘엔 다 이렇게 해요. 엄마, 그건 좀 옛날 방식이야. 누군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이지만 그 말이 왜 그렇게 서운하게 들리는지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의도가 없는 말이라는 걸 머리로는 압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아들이 아기를 품은 게 아니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이상하게도 그 말의 뒷모습만 붙잡습니다. 아, 이제는 내 말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 집에서는 내가 기준이 아니구나. 자식이 집에 온다고 하면 처음에는 분명 반갑습니다. 달력에 날짜를 표시해 두고 며칠 전부터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냉장고를 한 번 더 열어보고 국거리는 무엇이 좋을지, 반찬은 너무 옛날 입맛은 아닐지 괜히 고민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해주는 음식이면 무조건 잘 먹어주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젓가락이 멈추는 순간마다 눈치가 먼저 앞섭니다. 입에 안 맞나? 혹시 너무 짜지는 않았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나?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은데 아이는 좀 싱겁게 먹어서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괜히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내가 해온 방식이 부정당한 것 같고 이 집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찾아오기 며칠 전부터 자식 얼굴이 떠오르고 괜히 마음이 설렙니다. 찾아와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그런데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가슴 한쪽이 답답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대와 부담이 함께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과 괜히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괜히 입을 다뭅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참지 않고 숨기지 않고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이 집에 오면 내가 그 집의 중심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잔소리를 하고 집안의 규칙을 정하던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집에 오면 내가 조심하게 됩니다. 이 말 해도 되나? 괜히 참견으로 들리지는 않을까? 요즘엔 이런 말 하면 싫어하던데. 식탁에서 괜히 말수가 줄어들고 분위기를 읽느라 밥맛도 잃습니다. 부모였던 내가 어느새 손님이 된 느낌. 이 감정은 말보다 훨씬 깊고 아픕니다.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마음은 분명히 압니다. 내 자리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내 말의 무게가 달라졌다는 것을. 예전에는 엄마 말 들어 한마디면 되었는데 이제는 괜찮으면, 혹시 불편하면 말해 라는 말부터 꺼내게 됩니다. 내 역할이 끝난 것 같고 이제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는 듯한 허전함이 남습니다. 이 허전함은 소리 없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며느리의 말 한마디, 아들의 무심한 태도에 터져 나옵니다. 왜 그렇게 말해? 내가 그렇게 잘못했니? 하지만 사실 미운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밀려났다는 느낌, 내 자리가 사라졌다는 감정입니다. 자식이 오기 전에는 기대가 생깁니다. 조금은 나를 살펴주지 않을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한 번쯤은 물어봐 주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은 각자의 일정과 피곤함, 각자의 가정이 먼저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자식이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배우자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운합니다. 사실은 미운 게 아니라 기대했던 마음이 다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나약함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근심이 생기고 집착하는 것이 있으면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도 집착도 없으면 근심과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이 말씀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을 끊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그 사랑이 예전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랄 때 그 바람이 어긋나면 근심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면서 모르게 조건을 붙입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만큼은 알아주겠지. 하지만 자식의 삶은 이미 우리 손을 떠나 그들만의 속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의 마음을 내라고. 부모라는 자리에도 자식이라는 관계에도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라는 뜻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라 관계 속 예전 모습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식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예전의 자식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마음이 받아들이는 데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서운함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건너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마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반드시 잦아듭니다. 파도는 억지로 누르지 않아도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를 먼저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와 예전처럼 대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일. 자식은 자식의 삶으로, 나는 다시 나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지금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프셨다면 그건 아직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많이 사랑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 내려놓고 조금 쉬어가셔도 됩니다. 자식 문제로 괴로울 때, 가족이 원수처럼 느껴질 때, 이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 여기는
고요한 마음방입니다. 인생의 파도 끝. 잠시 머물러도 괜찮은 자리. 오늘은 그저 숨만 고르셔도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